오늘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끝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벨사살 왕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벨사살 왕.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나오는데요. 성경 외에 세상 역사 기록을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만 벨사살 왕의 이름을 언급하고 성경 외 나머지 세상 역사 기록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이 왕의 이름이 나보니두스라고 알려져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세상에서 역사학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고 조롱하고요. 그것 봐라. 세상에서 역사 기록은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너희 기독교 성경에서만 벨사살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틀렸다라고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조롱을 받고 왔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 다니엘 또 특히 이 5장의 장면을 빌어서 벨사살 왕의 이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고고학의 발전에 따라서 20세기 초에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라는 사실이 놀랄 만큼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나보니두스의 원통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 보니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맨 밑에 영어로 보이십니까? 벨사살, 내 장남 벨사살이라는 기록이 이 나보니두스의 실린더에 분명히 기록된 거예요. 최초로 성경 외에서 발굴된 역사 자료입니다. 여러분 참 웃긴 게 뭐냐면 고고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요 믿지를 않아요. 성경 외의 기록이 역사가들이 발견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이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고요. 노란 글씨에 이전에는 전설의 인물 혹은 성경이 잘못 불렀다고 조롱을 해왔는데 이제는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꼭 들어맞는다라고 하면서 2018년에 기독교 CGN TV와 C3 TV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의 비밀이 풀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아버지가 첫째 치리자고 이 아버지가 이제 바벨론의 나라의 국군이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간 지 17년 동안 바벨론을 비우게 되고 그 사이에 자기의 아들 벨사살로 하여금 협정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두 번째 치리자죠. 그래서 이 손가락 글씨를 해석해내는 사람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기록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5장 말씀 마지막을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느냐? 3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오늘 1절에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열고 그때 이미 바벨론 성은요 메대 사람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 년 동안 포위를 당했냐면요. 2년 6개월째 바벨론이 포위를 당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바벨론 성 전체가 2년 6개월 동안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데리고서 잔치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왕에게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성 전체 둘레가 100km에 가깝다고 했고요. 그 한 변이 거의 20km가 넘는 성이고 20m 간격마다 방어탑이 쌓여 있고요. 성벽 두께가 평균 7m입니다.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두께가 50m나 됩니다. 거기에다 이중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잘 지었냐면 요새입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줄기를요, 그 나라로 이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본류는 성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은 성 주변을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쳐들어올 때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식수 걱정이 없습니다. 비축된 나라의 식량만 의하면 20년, 2년 6개월 동안 지금 나라가 포위 당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도시가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BS 방송에서도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무려 4부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우리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6세기 서아시아 사막 한가운데 한 위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는 둘레만 20km에 달했고 가장 큰 성벽의 두께는 50m에 달했으며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이 위대한 제국을 완성한 사람은 훗날 우리가 느부갓네살로 더 잘 알고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지요. 그는 젊고 패기만만했으며 야망이 넘치는 정복자이자 또한 뛰어난 건설자였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포위를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왕과 귀족들 1000명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잔치할까요? 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무너질 리 없는 튼튼한 성벽과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성을 포위를 했어요. 성벽의 두께가 아까 전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아까 강줄기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의 흐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흐름을 바꾸어 버려서 강바닥을 메마르게 한 다음에 성벽 아래로 땅을 파서 군사들을 몰래 투입해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잔치하고 있는 중에 왕과 신하들은 그렇게 잔치를 벌이던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높은 성벽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공격에서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벨사살과 같은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도 내가 물질을 의지한다면 통장에 쌓아놓는 그 돈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벨사살입니다. 그동안 내가 두텁게 쌓아놓은 사람과의 관계와 인맥을 두텁게 쌓아놓았다면 그것이 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역시 벨사살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제는 자녀의 덕을 보기 때문에 내 노후는 자녀들이 책임져 줄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성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벨사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한 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보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중에 계셔야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2절을 한번 보세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술 기운에 지배된 그때에 무슨 짓을 하느냐. 자, 그의 부친, 성경에서 부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히 말한다면 부친이라는 단어와 조상 선조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번역은 그의 조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 기운에 취해 있는 그때에 거룩한 그릇을 술잔으로 성전 기물, 성물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사용합니까? 술을 마실 때, 술 기운에 사로잡힌 그때. 처음부터 그가 잔치할 때 명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잔치를 벌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물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을 때, 술김에, 술의 영향력 하에 지배당했을 때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능멸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집중하기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이 절대로 술로 끝나지 않고요. 술은 언제나 음란과 방탕과 방종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술이 가는 곳마다, 술이 있는 그 자리마다, 나라마다 어김없이 타락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술 취한 사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환경 가운데 밤이 화려한 도시, 술집이 가득한 거리를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은 그것을 생활 거주지로 삼지를 않죠. 왜 그럽니까?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술 취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을 경멸해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앞을 빼먹으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같은 성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현상적인 유사점이 많지 않습니까? 취하다라는 말을 잘 보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배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5절을 보세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장면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가락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걸 보고 왕이 소리질러 이르되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오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왕이 이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글자, 손가락으로 쓴 이 글자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궁금하니 알려달라, 보여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보기는 보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글의 의미와 뜻을 내게 알려달라,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등장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3번째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역시 이번에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2번 다 해석하지 못했죠. 오늘도 역시 그 손가락이 의미하는 뜻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 이들이 하는 일이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석하다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transl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합쳐진 단어인데요. trans, 바꿔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relate, 연결시켜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혹은 말로 바꾸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 바로 이 사람들이 트랜슬레이터, 해석자들,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작가라든지 혹은 어떤 정치가라든지 사람이 어떤 단어를 같이 써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무언가를 표현할 때 그 작가가 의도하는 바와 그 작가가 좋아하는 단어의 뜻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의 단어, 언어를 해석해 줍니다. 1950년대 쓴 작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들을 수 있는 말로 변환시켜줘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마찬가지죠. 이 한 언어가 있는데 단어를 모르니까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에게 릴레이트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나라에 이렇게 정상들이 모임하는 데 가면 옆에 통역사들을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고급진 영어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그 해석가를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고 그를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하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것을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서 왕에게 전달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영적인 지식을 지금 인간의 언어로 말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기는 다 봅니다. 누구나 다 봅니다. 근데 그 단어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여러분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연결해주지 못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진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글자는 모두가 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바꾸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해석한 뜻인데요. 메네의 뜻은 메나의 단어의 수동태랍니다. 이 메나라는 단어는 수를 세다. 메네는 너의 수가 세어졌다. 세어봤더니 왕의 너의 숫자는 끝이 났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의 인생을 숫자를 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글의 수를 셌는데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뜻은요, 데칼이라는 동사의 수동태랍니다. 데칼이라는 뜻은 무게를 재다. 이 데겔은 무게가 재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재어졌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었다. 재어봤더니 너의 무게가 너무 가벼웠다. 이런 뜻입니다. 너 역시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성령에 감동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법칙과 다릅니다.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게를 재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저울에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올라갈 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무게가 많이 나갈까 봐. 근데 영적인 세계는요, 거꾸로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게가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우리를 달아 재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가벼우면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량미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이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네가 통치하기에는 너의 무게는 함량미달이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무게에 달아 보셨는데 너는 함량미달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면, 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너는 목사로서 함량미달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끝난 거죠. 너는 신앙인인데 이름을 가졌는데 지어보니 너는 함량미달이다. 직분을 가졌는데,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너는 함량미달이구나. 권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너는 함량미달이구나. 여러분, 그럼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의 무게를 재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영광이라는 직분의 무게가 영광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저는 종종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어요. 거부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을 선출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년 동안 그분을 피택을 해서 장로 교육을 시켜요. 시험에 통과돼야 돼요. 통과되지 않으면 자격 조건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공부를 하셔서 그 장로에 요청되는 피택의 자격에 시험을 보셔서 통과하신 분만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택이 되셨음에도 교회마다 꼭 한 분씩 나와요. 1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난 안 하겠다 이거지. 난 못합니다. 뽑았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전 굉장히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떤 한 집사님이 피택이 되셨어요. 장로로. 근데 교회가 요구하는 그것을 안 하세요. 아버지 목사님이 찾아가도 자기는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다가 그분이 알 수 없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나와서 다시 그 과정을 하시고 장로님이 결국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됐다고 해서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직분의 무기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여러분, 무겁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쫙 빼가지고 저울이 가벼운 것이 우리는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무게가 나가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인생의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가벼우면 내가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왕의 지위에 있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게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재개발을 놓고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인생의 무게가 준비가 되어서 인격이 준비되고 신앙이 준비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무게가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죠. 우는 엔드예요. 그리고 바르신. 여러분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베레츠라는 단어인데 나누다, 나누어준다,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둘로 나누어진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죠. 무너지고 메데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를 알지 못해요. 그냥 써있는 그 단어의 음절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단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지혜자와 술객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해석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인을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꾸어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연결시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한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욕심 부리는 게 하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설교자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벽에 쓰신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처럼 문자로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글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거든요. 민수기 신명기 가면 시험 듭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괴로워하시길래 제가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복음서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예수님 도대체 언제 나오네요. 세 가족들이. 해가지고 복음서를 먼저 읽으시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게 제가 권하는 순서입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세요. 그랬더니 너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자기가 팔려고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말로 멍하대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어렵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바라기는 저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꿈은요. 목회자만 꾸면 되는가 했더니 아니랍니다. 이 꿈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설교자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엄마, 아빠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그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부모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 다니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름만 지혜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술객들입니까? 여러분 이름만 무늬만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쉬운 언어로 해석해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청년들한테도 한번 말을 했는데 설교를 한 편 쓰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저는 그것을 계속 줄여가는 거죠. 이 부분은 반복되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계속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반응을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7장은 안 되겠구나. 맨 처음에 10장으로 줄여요. 그러다가 7장,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량을 찾았어. 5장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일 새벽을 마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도저히 6장 이후로는 줄이지 않습니다. 이거 다 빼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갑자기 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저도 알아요. 힘들어요. 줄여가지고 4장 만드는 게 저의 꿈인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린이 설교더라고요. 애들의 설교는 2장 돼가지고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설교문 보면 애들이 다 차네. 다 외워가지고 눈을 마주쳐야 되네.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주일학교 설교더라고요. 그보다 더 어려운 설교는 영아부 갓난애기들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저는 모든 설교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쉬운 언어로 저를 투과해서 말씀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자녀가 물어볼 때 엄마 이 부분은 성경이 뭐야? 이 말씀은 뭐야? 그러면은 저쪽으로 도망가면서 몰라. 목사님께 물어봐.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자녀의 언어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해주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장 마음 아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22절에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손주예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손주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라고 비난합니다. 저는 2가지 단어가 뼈가 아팠습니다. 다 알고도, 2번째 아직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인들, 모태 신앙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낮추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알고도 범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알고도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여전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알고도 여전히 행하는 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을 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도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배하에 여러분 지배당하시기를 바라고 다니엘처럼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여러분이 전달하는 전달자들 해석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도 범하는 죄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